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육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말말세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람같은 성령님 이 새벽에 말씀으로 생기로 생명력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심령 깊성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육을 희연케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믿는 국회의원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당이든 여당이든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서 좋은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관련 법안들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대적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잘 하나님 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북한 땅 우리의 동족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70년 독재 정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북한 땅은 기아와 또 기근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동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하나님 새로운 이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잘 믿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이 새벽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재정을 채우셔서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이루시려는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들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교회들이 바로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월 껴 예배하는 교회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한 임박을 원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특별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전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는 교회로 성으로 세워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통해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로 하며 한 분 한 분이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터치시켜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도 역사에 주옵소서. 이 정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은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한 적마다 성령으로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보겠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한 분 한 분 영광을 받으실 그 만유에 주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 영혼 육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기경되길 원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22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한 데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중에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증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증거.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류 역사나 그 인류 역사 속에 한 인물을 볼 때 그 사람이 남긴 업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이건 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더욱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를 알아보고 의인이 의인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악인 100명이 평가하는 것보다 의인 한 명이 평가가 어떻게 보면 더 진실되고 중압감이 있달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별별 없는 사람들, 악인 평가하는 것보다 의인 한 명이.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증언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증언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값진 사람이에요, 이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두려움이 왔습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뭘로 두려움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자, 한번 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창세기 3장 10절.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뭐만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근데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결국 뱀이 누구죠? 사단마귀죠. 속아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죠. 그리고 누구 줍니까? 남편에도 주죠. 뭐 한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은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첫 언약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죠. 두려움 때문에 배신하게 되죠. 두려움 때문에 큰 소리 치고 화내고 분노.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때리고 뭐 던지고 이런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반대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 항상.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유지하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뭐가 떠나가야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뭡니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시작이 뭡니까?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교만이 들어왔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게 두려움이에요. 왜? 여러분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해? 거꾸로 이제 대상이 바뀌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그분 내가 높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높여야 됩니까? 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 여러분 하나님은 높인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왜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 들어온 건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왕일지라도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 그러고 뭡니까?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참수가 돼갖고 목이 쟁반에 들여져갖고 헤로드야에 갈 정도 상황이 될지라도 그가 불의에 대해서 굽히지 않아요. 우리는 뭡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뭡니까?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거짓말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아니면 배신해 버리든지, 아니면 뭐 화나고 분노하든지 정 안 되면. 왜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함,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뭘 깨달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또 주인이 되려했구나.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순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딱 빨리 하나님, 제가 또 주인이 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상황도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빚고 계십니다. 분명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을 내어드릴 때 뭐가 떠나갑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지 염려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생각하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 염려가 안 됩니까? 그 염려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 뭡니까? 내가 또 주인에게 들어왔구나. 내가 또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또 지금 하나님 자리를 내가 지금 찾아려고 그러는구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알아서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도, 내 삶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어드릴 때 누가 역사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뭐가 떠나가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영이라고 그러죠. 영.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세례요한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을 모르는 자가 되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여길 것인가? 선택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면, 온전히 경외하면,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돼요. 두려움. 하나님을 뭐예요? 여러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드리지만
마음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마음은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지 마땅드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맞짱뜨는 대상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밖에 못 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존재가 아니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분명히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오해를 주는 거죠.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비록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을 몸짓겨 피 흘려주고 살렸잖아요. 죄와 저주와 심지어는 사망, 죽음에서까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을 죽이고 살렸는데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지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릴 대상이 아니에요. 제 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니 잘못했니 그렇죠.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친구라고 표현한 것은 그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지 그분하고 내가 같이 맞먹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말하고 막먹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섬기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좋은 걸 주세요. 그 사단마귀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여러분 안에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본문에 보시면 22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누가 먼저 세를 줬습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먼저 줬죠. 그렇죠? 자, 22절부터 24절을 먼저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지금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광경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누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이제 갈등이 빚어진단 말이야. 자, 25절, 26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보통 사람이 들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뚜껑이 확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저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저 경쟁자인 저분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인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질투심, 시기심, 그렇죠? 우리 안에 이게 또 질투심, 시기심, 경쟁의식.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같이 하다가 저쪽 사람들이 다 간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뭡니까? 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과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모함까지 하겠죠. 비난하겠죠. 비판하겠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27절.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한 데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전에 이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뭐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한 데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답시다. 한 데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시기 때문에 그리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만 뭐가 잘못된 느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화내고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여러분 인생을 누가 보호합니까? 누가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인도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두려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때 생각 누굽니까? 딱 한 분. 하나님. 여러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누가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가 세워갑니까? 하나님. 여러분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러분 딱 두려워할 때 생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제가 경배할 때 생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그 하는 말들은. 그러나 믿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100% 만족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킵니까? 절대 만족을 못 시켜요. 끝없는 욕망, 끝없는 부족한 모자람이에요. 사람은 믿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에요. 뭘 믿어야 돼요?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뭔가 막 취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뭐예요? 막 자랑하고 막 뽐내고 조그만하면 뻐기고. 왜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바닥을 치게 합니까? 더 바닥까지 내려가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업심여깁니까? 더 바닥까지 내려가세요. 다윗이 여러분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궁을 이제 나올 때 맨발로 울면서 나와요. 감난산을 넘어서 이제 요단 쪽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 그 사울이죠. 사울 왕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게라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막 욕을 해요. 예?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옆에 부하가 그랬는데 아비새인가? 부하가 당장 한 칼을 가서 쳐주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얘기를 해요. 그냥 둬라. 하나님 날 낮추시는데. 하나님 날 낮추시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냐.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제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 지금 날 낮추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낮추셔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가 되게 만드세요. 진짜가 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낮아짐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높이실 때까지 그냥 낮아지세요. 그냥 바닥에 계세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것에서 뭡니까? 빚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 빚어주세요. 하나님 높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높이. 그럼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하면 너무나 높이 세우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앞에 쓰임받기로 원한다면 이 마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가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때예요. 이때 막 낮아질 때 막 더 아각거리고 막 독한 말하고 막 더러운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안의 죄성을 끄집어내고 씻어내고 나를 내 안에서 하나님 하나하나 다뤄주십시오.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내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모든 부분을 이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아각거리고 독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어느 순간에 옵니까? 하늘에서 뭔가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면서 자 29절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뭐예요? 세례요한은 자기를 신랑의 친구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의 다 신랑이 되시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모든 사람 뭡니까?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신부에게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봅니까? 신부라 얘기하고 우리가 신부라 얘기해요. 여러분 자 계시록 배우세요. 계시록 시간이면 계시록 21장 9절 말씀. 계시록 21장 9절. 자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9절. 계시록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뭡니까? 신부예요. 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뭡니까? 신부로 빚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여자가 태어난 중에 근데 뭐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뭐요? 세례요한은 가장 작은잖아요. 천국에서는. 왜?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가 어떻습니까? 신랑하고 결혼하기 전에 정결한 처녀로 빚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요. 깨끗하고 거룩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빚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빚어가시는구나. 사람들을 통해 빚어가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누가 나보다 조금만 낫다고 하면 막 시기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하늘에게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조금은 뭐가 안 된다고 싶으면, 낮아진다 싶으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빚어져야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날 높이실 때까지 내가 낮아지는구나. 내가 낮아지는 이 과정의 시간을 통해 빚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쓸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릇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뭔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이 내 주인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빚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례나를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증거자인 세례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것도 오늘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빚어서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창피함 없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주인 될 수, 신랑 될 수 있는, 딴 남자가 아니라,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인 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빚어줘야 된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제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셔서 순간적으로 말을 바꿔버리거나 또 거짓으로 또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묶여서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눌리고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이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증거자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를 듣고도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낮아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느니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또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기에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에 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날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이곳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높임 받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도 도중한 정원영원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야 될 영혼들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빚어지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하나하나 잘 하나님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